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감사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라 라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 광야에 거칠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500여 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비옥한 땅에다 씨를 심었고 땀 흘려 그 땅을 기경하였고 마침내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들은 첫 열매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소산,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긴 했으나 내가 직접 땀 흘려 거두었던 경험이 없었던 그들은 첫 열매를 거둠에 크게 감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내가 지금 생존하여 있다는 생존 신호형 감사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는 왜 광야 같은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시간들 가운데 슬픈 일이 없었겠으며 남모르는 눈물 흘리는 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두려운 밤들을 우리는 계속 보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이 7월의 첫 주일을 열고 있음이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은 고린도후서라는 말처럼 사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권면을 하기 위한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9장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보라고 쓰여져 있죠. 연보.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연보, 곧 헌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있기 전에 모든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되는 교회,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박해와 흩어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국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이전과는 달리 아주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큰 흉년과 박해, 그리고 경제적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각자의 삶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영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 이제는 더 가난하여 찾아오는 성도들을 교회 자체가 섬기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고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가난한 이들, 교회,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합심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십시일반하여 주의 마음을 전하자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뜨겁게 차고 넘쳤죠. 바울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였고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감사를 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 존재인지 이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이 헌금은 결코 여러분에게 손실이나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밭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로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울면서 심는 사람 없습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듯 여러분도 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심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죠.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항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죄인된 본성에는 감사는 순방향은 아닙니다. 역방향이죠.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감정과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저항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진정한 성도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감사는 감사를 심되 기쁨으로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드리는 헌금 자체보다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미리 결정한다는 것,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나 다짐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삶의 중심을 이 헌금에 담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드리는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헌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의 감사예요. 바울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삶에 부끄러운 적이 없었냐라는 얘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 뭐였냐면 교회 어떤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그런 헌신 예배 있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 때 이제 헌신 예배 설교가 끝나면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헌금함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전에는 그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했었어요.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는데 성도님이 헌금을 해야지라고 해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엄청난 일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5만 원짜리 딱 한 장이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이 헌신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헌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헌신 예배 때 그냥 뭐 1,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5만 원이 있는 게 너무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헌금함이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차례가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내 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망설이다가 헌금을 못했어요. 헌금을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셨던 핵심은 그거였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헌금을 하는 척 할까? 헌금함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는 척하고 있을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들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는데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 드릴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는 충동적인 감사도 아니고 즉흥적인 감사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헌금함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리면서 봉헌하는 걸 없앤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에 그 빈봉투가 예배 시간에 그 예배 헌금의 5%가 빈봉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헌금이 교회에 오히려 줄어드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오히려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함 돌리는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오히려 성도님들이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 판단이 훨씬 더 앞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시는 건 반년 시간, 이 시간을 돌아보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과정을 훨씬 더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 감사의 헌금은 결과요, 그 헌금을 하기까지의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과정까지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나 제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감사를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그 감사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칼을 대고 성도의 등에 대고 찌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자유의지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감사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떼어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나를 돌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를 심는 사람들을 즐겨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즐겨내는 자. 이 즐겨내는 자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신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신나서 견딜 수 없는 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겠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예루살렘 교회에 헐벗고 굶주린 많은 영혼들, 직업을 잃어버린 지체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없는 이들에게도 내가 드리는 현금을 통해서 큰 기쁨이 되겠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내 것을 드림에도 아깝기보단 오히려 기쁨이 터져 나오는 상태가 바로 즐겨내는 자의 상태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단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감사로 나아가는 삶.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나의 감사가 그와 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10절에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성도의 감사. 바울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성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요, 크게 둘로 나눠요. 시간과 시제로 구분을 하죠. 먼저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 먹을 양식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 삶을 유지하고 먹고 입고 누려야 할 것들이에요. 현재와 오늘을 위해 주시는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 먹을 양식이죠. 너무나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 양식으로 우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요,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애들 학원도 보냅니다.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이 모든 양식의 수혜자는 나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주변의 관계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와 나의 가족들이 굶주리거나 피폐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감사함으로 주신 것들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주머니 안에는 먹을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어야 될 양식도 같이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가 여기 있는 건 다 먹되 이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찬할 거니까
먹지 마. 그러면 그걸 꼭 먹고 싶어져요.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이거 내일 김밥 쌀 거니까 먹지 마. 근데 다음날 보면 단무지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게맛살이랑 다 먹어갖고 밤에 햄이랑 다 먹어서. 내일을 위한 거예요. 내일 모레를 위한 것, 미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있지만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요. 한 가정의 주부도 그것을 계획하고 심을 양식과 먹을 양식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주머니에는 먹을 양식만 있지 않고 심을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을 양식을 내가 다 먹어버리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지요. 이 심을 양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닙니다. 이 심을 씨앗의 주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지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심게 하시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뿌리실 수 있죠. 직접 나눠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학습,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우리도 해보라고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휴가를 가면 아이들이랑 꼭 그걸 해봅니다. 동물들한테 먹이 주는 거. 양들한테도 줘보고 또 뭐 말도 줘보고 토끼도 뭐 당근도 줘보고 아이들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거 안 해도 걔네들 잘 먹고 삽니다. 그 주인이 잘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손을 통해서 그것을 나눠주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랑이에요. 나눔이에요. 주인이 할 수 있지만, 주인이 얼마든지 거기다 사료를 부어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 그 당근 하나 풀 하나 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씨앗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준 심을 씨앗을 심으면서 그와 같이 너희도 경험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하지 않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심을 씨앗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씨앗까지 먹어버리려는 우리 안에 분별력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씨앗까지도 우리의 입에 넣어 삼키는 어리석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때 읽었던 전래 동화 중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보릿고개의 이야기였어요. 보릿고개. 집안의 양식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도 피눈물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꼭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그것은 이제 곧 때가 되면 심어야 할 씨옥수수와 씨보리가 들어있는 종자 자루였어요. 종자 자루, 씨를 담아놓는 그 자루.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게,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말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농부는 종자를 베고 죽을지언정 결코 종자까지 먹어치우지 않는다고요. 지금 당장 고를지언정 이 종자를 우리가 다 먹으면 우리에게 오늘은 있을지언정 내일은 없다는 것을요. 사탄은 우리의 종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심으라고 하신 심을 씨앗까지 자꾸 먹어치우라고 우리들에게 욕심을 조장합니다. 종자를 먹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내일의 추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통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 그 시간의 종자까지도 내가 나를 위해 다 쓰고 있진 않는가? 내가 내 시간으로 써야 될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종자까지도 내가 다 먹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꼭 심어야 될 시간의 종자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론 내 욕심에 바쁘다 보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의 종자까지도 우리가 다 먹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예배의 시간조차 아까워서 나를 위해 쓰고 있다면 너희는 종자까지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이 내 안에 단순한 지출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인색함을 가지고 어떤 성공을 하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는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내가 그 종자까지 먹고 있진 않는지 그 욕심과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에 그 저항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허망한 슬로건일 뿐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교리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여도 그 안에 심을 씨앗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그냥 관념적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사로 저항하고 종자를 어떻게든 지켜드리는 삶, 주님께서는 그 종자를 심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심을 씨앗을 심는 이들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더욱 성숙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집니다.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낙심한 형제들을 일으킵니다. 교회로 흘려보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세우는 열매가 됩니다. 땅의 양식은 다 먹으면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양식이 있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을 씨앗을 분별하여 심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머니 안에서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감사를 너희의 때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승해가는 감사를 계승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은 이 사랑의 헌금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닿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일터를 잃어버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연약했던 교회들로부터 흘러오는 그 구제의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내가 심은 감사의 씨앗이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는 계승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는 겨울에도 바닥에 불이 들어오죠. 네, 바닥에 여러분 겨울에 예배 드리러 오셔서 신발 벗고 이렇게 발바닥 딱 대보세요. 안방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별하여 그 심을 씨앗을 심어온 성도님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씨를 심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교회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산이 어디서 오죠? 저희 교회는 교회가 무슨 주식 투자를 하거나 수익 사업을 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만드는 교회는 아닙니다.
다 성도님들의 하나님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심은 헌금이 교회 전체 예산입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11조 헌금이 교회 예산의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분별하여 작정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교회의 교회됨, 선교지, 가난한 영혼들, 어르신들,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그와 같은 양식을 심으셨기에 우리는 교회의 교회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심겨진 씨앗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직원분들이 한 15분 되거든요. 우리 지금 한 서너 분 정도밖에 남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 예배당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긴 어려울 거예요. 맥추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교회의 연역, 지금까지 1946년부터 지금까지 교회 연역을 다시 한번 쭉 정독해 보았습니다. 내 가정집을 교회로 드린 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평 남짓되는 예배당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웠더라고요. 20평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예배당마저 6.25 전쟁으로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휴전 직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1954년에 다시 이 주변에 땅을 구입을 해서 30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당시 26평의 목조 건축 예배당을 지었어요. 전쟁 이후에 먹을 양식도 없었던 시대에 내일을 위해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5명이 앉을 수 있는 장의자 100조를 제작을 했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본당에 이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은 1970년대 초반에 이 공간이 마련이 되었어요. 교회 건물 밖에 보면 머릿돌이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으며 감사를 계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것을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향해 섬겨왔던 그 모습 속에서 맺어진 의의 열매,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자체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먹고 있으며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심을 씨앗들을 심으며 교회가 교회를 계속 낳게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이 장성했을 때도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통해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며 힘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감사로 심을 때 의의 열매가 있을 것을 믿는 삶, 말씀을 맺습니다. 11절은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 일어날 의의 열매,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와 같이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쁨으로 감사를 심을 때, 심을 양식과 먹을 양식을 분별하여 드릴 때, 감사를 계승하여 끊임없이 계속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감사의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 농부를 그저 가난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에 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30배, 60배, 100배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